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잡혀서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잡힌 걸로 보여요. 옥살이를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었죠. 32장, 33장 그때는 시기가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주전 588년 이때쯤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이제 멸망 바로 직전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오늘 36장은 그보다 연도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더 앞선 바로 시드기야 앞에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세달했고요. 그 바로 앞이 여호야김입니다. 지금 나온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우리 32장, 33장 시위대, 왕궁의 경비대에 붙잡혀가지고 그 뜰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를 배경으로 했던 32장, 33장 말씀보다 오늘 36장이 한 15년쯤 앞선, 그래서 주전 한 606년경 이때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몇 가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어디에 들어오세요? 내 삶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는 정말 누구보다 바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때 저때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바쁘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이 터질 겁니다. 가위 한 번씩 눌려보신 적 있죠? 특히 막 성장하면서 우리 청소년기 막 그때 넘어가면서 가위 눌린 적 있어요? 야, 대단하네.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게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나오지. 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희한한 경험이잖아요. 가위 눌리는 게.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이러다가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언자로서 쓸모가 없어. 아니, 갇혀 있는데 무슨 예언자예요? 사명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그의 몸을 아예 통째로 감옥에 던져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이 상황에서 말씀을 넣어주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뚫고 나올 수 없었지만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당신이 부르신 대로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혹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군대 어때요? 군대 감옥이에요? 아니에요? 아유, 요즘 군대 좋아진 거야 이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예? 아이, 지금 군대에서 살만하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는 군대가 우리 임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정말 군대에 완전히 진짜 소처럼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엄청나게 또 맞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막 먼 산 보면서 나중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 중에
한 번은 2주간 베드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모서리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딱 침상에 앉아가지고 앞에만. 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무기력하고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때,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세요. 너 예언자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래 부르신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로, 그래서 기쁘게 내 일을 하자. 나에게 주신 일 기쁘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세요.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그런데 기록할 처지가 못된 것 같아요. 우선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 예레미야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옛날에 문맹률, 글 읽고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겠어요. 예언자들 중에 다 배운 사람이 예언자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서기관 바룩,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글을 잘 모르는데, 나는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몰라요. 글을. 그래서 누구를? 서기관, 글을 잘 쓰고 읽는 바룩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러신다.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주전 아까 몇 년이라고요? 606년쯤이라고요. 우리나라 문자가 언제 생겼어요? 1392년 조선이 개국하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세종대왕이 그 이전에 한자 썼고요. 한자 이전에 신라시대 이두라는 음차한 한자를, 그런 문자를 썼다고 돼 있잖아요. 신라시대 때가 언제예요? 다 기원 후잖아요. 근데 600년이나 그보다 더 앞서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이런 책도 아니죠. 종이도 나중에 발명됐으니까. 뭔가를 어디에다 기록하고 쓰고 문자를 안다. 문자를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대가. 하여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룩이 적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고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바룩의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룩은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리고요,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이것을 낭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쭉 읽어서 잘 안 보였겠지만 2번 낭독한 걸로 돼 있어요. 8절 앞에까지 한번 낭독을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점이 바뀝니다. 9절에 약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낭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2번째는요, 이 내용을 특히 서기관들이 듣고, 동료 서기관들이죠,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고위 관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 바룩을 불러가지고 또 읽어봐라.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이거 기록된 말씀이 이거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숨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갖다 고하게 되죠. 자, 하여튼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 이 두 사람 누구 일이 더 중요합니까? 백성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누구의 역할이 더 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사역에 따라서 팀장, 부장, 교사. 우리 찬양팀 오늘 감사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찬양팀 우리 주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찬양팀에서도요,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책임감을 느껴요. 다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른 것이죠.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때로는 질서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야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죠.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역이 바룩 없이는 될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동시에 바룩에게는요,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적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번 수요 말씀마당 때 나눈 말씀인데, 바울이 베드로와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냄받았어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도예요. 바울은요,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예요. 바울에게 주신 소명도 아주 귀하지만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도 너무 귀해요.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서로 환상의 짝꿍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와 바룩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환상의 짝꿍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환상의 짝꿍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하고 이정 목사는 환상의 지어. 김덕수 집사님하고 엄명 집사님 환상의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수훈 형제는 환상의 그렇죠. 구 형제하고 지은 자매는 환상의 아멘. 아멘. 약간 억지로 대답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환상의 짝꿍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딱 들어맞는 그런 환상의 짝꿍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같이 합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기록할 때 예레미야한테는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막 얘기해 줍니다. 바룩이 막 적고 있어요. 진짜 다시 생각하지만 이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우리는 막 지금 딱 듣고 막 1분에 막 500타, 난 1000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적었을까요? 하여튼 그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 자, 7절 보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고 바룩도요, 그래, 이 말씀을 나중에 내가 성전에서 읽으면 금식일날 읽으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까? 사람들이요?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바룩이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은 게 나와요. 자, 이때는 사실은 금식일도 아닌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보통 금식일이라면 1년 중에 어떤 때냐면요, 7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우리식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할 때가 그 금식을 선포했다고 미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로 돼 있냐면 9월이라고 돼 있어요. 9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예요. 그래서 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겨울 궁전에. 거기서 실내에서 화로를 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다 베어가지고 불태웠다고요. 그 앞에 원래 금식일은 7월 달에 있는 대속제일 7월 10일 그때인데, 아니 이때는 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 달이나 더 지나가지고 또 금식을 선포했다고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금식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읽어? 칼로 쫙 그만큼 베어가지고요, 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페이지가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거기까지 읽은 대로 읽은 만큼 쫙 잘라가지고 지금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야. 바룩과 예레미야는 목숨을 구하며 숨어 있어야 했고,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 속에서 지금 태워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이 예언 사역 실패한 것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고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에 다 타버렸어. 성과가 뭐예요? 아니 예언자와 서기관으로 지금 둘이 환상이 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성과가 뭐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회개했어요? 아니 기록된 말씀은 어디 갔어요? 왜 그 소실됐잖아요. 지금 불에 태워졌으니. 남겨진 게 뭐예요? 이 사역이 어떠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왕은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고,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역이요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어때요?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점수가 그냥 그만큼 나온 것 뿐이에요. 그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취직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회사가 나를 안 뽑은 것 뿐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의 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20년 어떤 자료예요. 16,891개. 다 써봤나 보죠? 16,891개.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병에 걸렸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픈 것뿐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결국 다 대부분이 아파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연애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것뿐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인생 실패와 연결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면 성공한 겁니까?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감옥에 갇히거나 지금 위험에서 갇히거나 지금 위험에서 숨어 있으니까 실패한 것인가? 어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갇히든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든지 도망가서 숨든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벅찬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회개를 했는지 그 말씀을 칼로 다 베어가지고 불에 태웠는지 그건 사실은 그 백성들, 그 왕의 몫이지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했지만 이들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실패한 것이고요.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는,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불평하면서 하는, 의심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실패한 자지요.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이 의심하면서 했어요, 이 일을? 불평하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습니까? 의심과 불평으로 했다면, 기쁨으로 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성과가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했다면 성공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 면접에서 됐냐 안 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적은 이 말씀 결국 불태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씀하세요. 또 바룩에게 다시 적어라 그러세요. 물론 이것도 또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없어져요? 불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말씀, 우리 삶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뭐가 있어요? 그거 이루신다면서요.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구원의 약속, 치유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창조의 약속,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약속,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성경 아무 데나 다 펴도 나와요. 그 중에 몇 개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니, 이 말씀 이루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시편 30편 같이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자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뒷부분이에요. 같이 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신다니까요. 이루셔요. 사람들은 그 말씀 거부하고 안 듣고 심지어는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적어라 말씀하시는데 또 그거 찢어버리고 안 듣고 또 불태워, 그래도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 더 볼까요?
유명한 말씀. 자, 같이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뚫고 못 나간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세요. 또 내게 주신 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의심과 불평으로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일들 때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일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자,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사업이 조금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아니 설령 그런 것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도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